내 뜻대로 안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강개, 이파수, 그러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죠.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입니다. 헤크트라 그러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머리는 개구리 되어 있는 여신입니다. 아시겠죠? 헤크트 됐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헤크트 신, 이 개구리 신이라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주는 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재앙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풍요와 다산 원하는 이 개구리 신, 그렇게 좋아하면 과도하게 한번 줄게. 네가 원하는 마음껏 줄게. 그럼 그것이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욕심이 다 채워지면 그게 재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채워지는 것이 그게 개구리 재앙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과도하면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온통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도하니까 재앙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죠. 우리도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그게 복일까? 원한다는 것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욕심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근데 우리는 대개 욕심이 끝이었거든요. 탐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도합니다. 그럼 그게 개구리 재앙이라고요.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겪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근데 겪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재앙이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게 있었죠. 뭐 만나 먹다가 지겹다고 고기 달라 그랬더니 이에 고기가 걸릴 정도로 고기 줬다 그러죠.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빨 사이에. 생각하세요. 사막에서 물도 별로 없는데 온통 고기, 여기도 고기, 저기도 고기. 그럼 그거 냄새나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과도함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그랬죠. 근데 그게 재앙이죠. 왕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뭐 세금도 안 내고 좋았을 건데, 남들같이 왕 달라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 끌려가고 남자애들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달라달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되었다. 난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 그냥 사람의 영혼이 새파랗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도함의 비극 또는 균형이 깨진 것의 안타까움,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버드 교수 있죠. 그 진리,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뭐 강의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질의응답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왜 K 드라마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도함과 균형의 깨짐의 비극을 극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드라마가 그런 거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오징어 게임. 승자와 패자의 분열이 심해질 때 어떤 비극이 오는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카이 캐슬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재밌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뭐 하버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재밌게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권층 사이의 극심한 경쟁과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드라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금 충격 속에 있기 때문에 과도함의 비극, 균형이 깨진 것의 비극, 그래서 즐겨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성경상의 용어를 본다 그러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함의 비극. 그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뭐겠어요? 왜 과도함이 있죠? 이게 세상 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쌓아두라. 바벨탑이죠. 쌓고 또 쌓아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쌓는 게 복이 아니고 누리는 게 복이다. 세상 시스템은 쌓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리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여와 종기 자꾸만 쌓으려고 그럽니다. 끝이 없어요. 쌓고 또 쌓고. 전도서 6장에 보면요, 2절에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동시에
재앙이 뭐냐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6장 2절에 나오거든요. 뭘 갖고 있더라도 쌓아두게 만드는 건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누리는 게 복이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삽니다. 쉬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뛰어다녀요. 근데 뭐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누리지 못하고. 노예같이 삽니다. 쌓아두고 있다가 그냥 다 나가 버려요. 그죠?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좀 베풀고 살 걸, 그거 제일 많이 한대. 베풀고 살 걸. 그러면서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거지가 죽어도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거지가 죽어도 숨겨놓은 돈이 1,000만 원은 나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돈이 많았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내가 느낀 게 돈 없는 줄 알았더니 돈 엄청 많더라고. 그 좀 많이 쓰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쓰지, 그죠? 뭐 남겨서 뭐예요? 다 쓰지. 제가 상상했던 거에 꽤 많았어요. 그거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예? 이제 막 엎어치기로 있으니 그거.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도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쌓아두다가 베풀지도 못하고 그 어리석은 인생 산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럴까봐 두려워요. 잠언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면에 과도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베풀면요 거기서 또 다른 또 들어옴이 있거든요. 근데 쌓아두다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뭐 필요한 게 뭐 있죠? 뭐 건강, 돈, 시간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 돈, 시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선교 안 간 분 있고요. 내가 제주선교 가서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면면을 봤죠, 얼굴을. 저분은 돈도 없는데 왔네. 저분 진짜 시간 없거든요. 시간 정말 없는 분인데 왔네. 진짜 웬만한 분보다 훨씬 바쁜 분이에요. 시간 없는데 왔네. 건강 없는데도 왔어요. 휘청휘청하면서. 제가 아슬아슬하더라고.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치킨 사드린 거예요. 그죠? 먹고 힘내라고.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게 쌓아두는 인생이거든. 염려하면서 쌓아두는 인생. 계속 쌓고 또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무지막지한 욕이 하나 있죠. 너 잠이 오냐 지금? 뭐 이런 거. 뭘 좀 쉬려 그러면은 맨날 와가지고 너 잠이 오냐 지금? 잠을 죄악시해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기고 자는 거죠. 밤에 잘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맡기고 자는 거지. 주일 성수도 그런 거죠. 오늘 예배 오셨죠? 맡기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 쉼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가 뭐 80% 90%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손 안 대야 완성이 돼요. 잘 때 완성이 되고 맡길 때 완성이 된다고. 그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는 잠이 오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잠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면증 있는 분들 알죠?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다 튀어나오는 위험한 상태예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 못 자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큰 어려움 당해요. 왜냐? 잠 안 자보셨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게 다 튀어나와. 조급함 이런 거 막 튀어나와. 또 험한 말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잠 안 자는 사람 옆에 가면 욕 먹어. 막 이상한 욕 막 해.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까지 내가 잘 해왔어. 맞는 답을 바꿔서 틀려. 그래서 잠 안 자면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자기가 무너뜨려 버려요. 잘 왔는데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악수를 둬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잠 안 자는 게 무서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4장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고. 씨는 언제 자라요? 쳐다보고 있을 때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심어놓고 주무세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대요. 시편 127편 2절도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그 잠이 뭐 그냥 엎어져 자는 거겠어요. 맡기는 거겠지.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겠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린 종이 될 때 못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쌓아두니까 부작용만 생기죠. 독이 나오는 거죠. 오늘 8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쌓아놓으면 오물되고 흩으면 거름된다고.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 세 가지가 나쁘잖아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온다고. 그래요. 쌓아두다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헛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맡기고 누리는 거예요. 시간도 누리고 돈도 좀 누리고 우리 건강도 누리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없을 때도 하는데 있을 때 안 하는 건 그 자체가 개구리 재앙이라니까.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더 쌓으려고?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래서 그게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교회가 사람에게 주목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땐 성경에도 보면 사람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기억해야지. 교회도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눈에 띄니까 잠깐 그것만 기억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지 안다고. 교회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뭐 남전도에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했잖아. 좋죠. 그 어르신들 뭐 자기 용돈도 없을 건데 이렇게 사주잖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이 들면 돈이 인격이에요. 좀 그렇게 쓰라고. 나 얼마 주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얼마 감사했는지. 요즘에도 아이스크림 이게 물면은 남전도에 또 그 집사님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숙소 제공해가지고 뭐 14가정인가 미리 가서 잘 쉬었다며. 또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치킨도 그분이 냈는데 그 치킨을 먹으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치킨 이름이 내내 치킨이더라고. 얼마나 친절하고 긍정적인지. 전 고린도서 1장 17절이 생각했어요. 내내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죠. 내내. 예, 내내지. 예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라고. 잘 보세요. 뭐 통장에 그 넘버로 찍혀 있는 거 그거 뭐 숫자에 불과한 거지. 이게 쌓아두는 사람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다 섞게 돼 있고 누리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애굽이 당했던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쌓아두다가 썩어가지고 오물돼 버리는 저항,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누릴 수 있는 극치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기서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 만나서 사는 인생이에요. 누가 제일 잘 누릴 수 있느냐? 내려놓은 사람, 포기한 사람, 자기 부인한 사람, 십자가 진 사람, 그런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살폈던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쌓아둘 게 많은 사람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첫째 부자라 그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여긴 70명이거든. 그러니까 훨씬 소수고 훨씬 권위가 있어요. 인품도 좋고. 그런데 쌓아두는 거 많이 쌓아둔지 모르지만 예수도 숨어서 믿었대요.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숨어서 믿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매인 거죠. 묶인 거죠.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한 거죠. 근데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돈과 명예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아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나가 무서운 거지. 예수님이 제자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믿는 걸 숨긴대요. 제자됨을 숨긴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기 뭐 명예나 이런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지킬 게 많을까요? 매어 살죠. 근데 언제 이 사람이 풀리기 시작합니까? 언제 자유롭게 시작합니까?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제 드러냈어요. 예수 믿는 거. 당돌이. 이거 NLT 같은 데는 당돌이를 뭐로 번역되다 그랬어요? To go risk 이렇게 될거예요. To go risk. 그러니까 take a risk. 위험을 강수하고 위험을 안고. 위험해요. 그죠? 자기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안고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파워가 다 드러나잖아요. 다 쓰임 받잖아요. 하다못해 그의 무덤까지도 쓰임 받죠.
참 놀랍지 않아요? 무덤까지도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요. 자기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 돼버릴 수 있는 완전히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왜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거든. 십자가 지면 다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 니고데모까지도 다 풀어주잖아요. 숨어서 있던 니고데모까지도 오픈해가지고, 그죠? 커밍아웃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향품 갖다 넣고 왕의 향품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쌓아두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 언제요? 십자가 만났을 때, 자기 부인 만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것들이 막 겹겹이 쌓인 재앙이 있었거든요. 벗어나잖아요. 십자가 질 때, 자기 부인할 때. 십자가가 되게 좋은 거죠. 버네포 아시죠? 뭐 우리 뭐 선한 능력으로 뭐 맨날 부르잖아. 버네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라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알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부르심. 왜 불렀어요? 죽으라고. 이 뜻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죽어야만 풀리니까. 죽어야만 묶인 것과 매인 것에서 풀리기 때문에. 죽어야 풀리고 죽어야만 개구리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장애가 나입니다. 내가 참 버겁죠. 다 자기 자아를 못 벗어나가지고 내가 안 죽어가지고 다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요 너무 자존심이 강한 분이 있어요. 자기도 감당을 못해. 이놈의 자존심.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뭐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 보이기 쉽지 않아가지고 모자는 푹 눌러쓰고 누군지도 모르겠어. 뭐 눈화만 반짝반짝 해가지고 난 강도 같이 보이고 막. 그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거든. 나의 최선의 모습, 뭐 아름다운 모습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성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아침에까지 2시간을 꾸며야 된대. 근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다 그 자존심이거든.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누가 쳐다도 안 봐요. 그 연예인도 못생긴 여자는 쳐다도 안 봐요 요즘에. 근데 일반인들 뭐 쳐다보겠어? 아무도 안 본다고. 근데 그런 게 묶여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군중 중에 하나일 뿐이야. 예수님 쳐다보기도 바쁜데 사람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근데 그 자존심, 내가 버거운 거예요. 우울한 나, 힘든 나, 자기 감정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왜? 죽으라고.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라고. 그래야 살아나죠. 그죠? 근데 안 죽으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부인할 때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뭐 잘나고 못나고 있는데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뭐 학벌 사회니까 한번 놓고 봅시다. 그냥 크게 보면 대학은 두 종류 중에 하나죠. 명문대 아니면 일반대. 그렇게만 나눕시다. 그냥 아주 좋다는 명문대하고 일반대. 그럼 명문대 다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공부만 잘하는 애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공부만 잘하는 애, 이걸 널디라고 그래요. 널디. 티셔츠도 있대. 널디. 찐따. 공부도 잘해. 몇 명 안 되죠. 이런 사람이 괜찮죠. 공부도 잘하는. 일반대는 어떠냐? 공부는 못해. 괜찮아요. 이 사람은 공부에서 딴걸로 할 길이 되게 많아. 근데 공부도 못해. 이거 죽어야지 이거. 이게 둘 중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묶이지 않고 풀린 사람들 보면은 명문대에서는 공부도 잘하는 애고 일반 대학에서는 공부만 못하는 애예요. 이런 애들은 되게 크게 쓰임 받아요. 이 성경상 인물들도 다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해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공부 아닌 것도 들 수 있어요. 저는 김고은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배우 김고은 있죠.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김고은이 연기도 잘하잖아요. 근데 김고은하고 헨리라는 사람이 같이 듀엣으로 부른 노래가 있다고. I'll never love again. 뭐 들어보셨죠? 나 그거를 듣고 소름이 끼쳤어. 아니 이렇게 연기도 잘하는 애가 이렇게 노래 이렇게 잘해? 노래 이렇게 잘해? 이게 노래도 잘해 케이스죠. 그러니까 연기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숨겨진 자기의 잘하는 것들이 있는 인생, 이런 게 묶이지 않은 인생이야. 그죠? 뭐든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쓰임 받아. 근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죠. 김고은 같이 소수일 거라고. 반면에 대다수는
공부는 못하는 케이스예요. 손흥민 같은 케이스. 손흥민은 중졸이죠. 중학교 졸업하고 독일 갔잖아. 그래서 독일에서 축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못해가 아니라 공부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 축구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거에 묶여 있지 않잖아요. 자기 잘하는 거 하잖아. 축구 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탁월하잖아요. 그죠? 독일어도 되게 잘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당당하게 다 말하고 거기다가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되게 겸손하잖아. 축구보다 중요한 게 겸손이야. 항상 팀을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인터뷰해가지고 실수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정말 겸손한 것 같아. 그죠? 이게 무슨 케이스예요? 공부는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것 빼놓고 나머지 다 열려 있잖아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묶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만 잘하는 찐따를 만들든지 공부도 못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이리저리 뛰기만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우울해 있고 맨날 죽느니 사느니 거기다 또 자존심은 강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거워해. 세상을 짊어지기는커녕 자기도 짊어지기 힘들어가지고 버거워하는 인생. 이게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빨리 벗어나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바로왕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못 벗어나잖아.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가 왕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자기도 못 살겠어. 첫 번째 재앙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나일강만 피가 돼버리니까 바로왕은 관심도 없었어. 왜? 나는 삼다수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왕이니까 신경도 안 썼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개구리 재앙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왕궁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을 먼저 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8절, 9절, 10절 앞에까지 보니까 이제 바로가 지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면 나한테 직접 와. 그래서 내가 먼저 딱 맞으면 지가 불편하니까 못 살거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또 모세가 또 물어보네. 9절 하반절쯤에 보니까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럼 여러분 같은 언제라 그래야 돼요? 지금 당장. 그죠? Right now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근데 이놈은 이상하게 10절 앞에 보니까 내일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내일이라 그랬을까요? 혹시 오늘 없어지면 우연인 거고 내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때까지도 미심쩍어 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거 확인하려다가 몇 대 더 맞는 사람이 있어. 그죠? 또 확인하고 싶죠? 이게 우연일 거야. 하나님일 리는 없어. 한 번만 더 해봐.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지. 그 시험하다가 깨지는 인생 되게 많습니다. 재앙으로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것도 잘난 게 아니야. 왜? 우리 인생이 길지 않거든.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왜 허송세월 해? 맨날 하나님만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 시험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친구 또 문제 있잖아. 이제 개구리 없어지니까 숨쉴만 하니까 또 불순종하죠. 15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읽어보라 말하지. 또 완악해졌다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또 돌이키고 막 그래. 그런데 숨 쉴만 하면 또 돌아가. 그때 제가 메시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어. 숨 쉴만 하십니까? 기대하시라. 세 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재앙만 당하다가 여러분 신앙을 재앙으로 키울 거예요? 바로예요? 바로냐고.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자녀들이라고. 말씀으로 크는 게 크리스찬이지 무슨 재앙으로 클 거냐고. 재앙으로. 언제까지 얻어 터지라 그래? 맨날 맞고 깨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 이해 못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나보다 높은 수준의 것은 어떤 형태로 온다 그랬어요? 명령의 형태로.
이해 납득 공감 못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죠. 그러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과도하게 안 주죠? 그거 우리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개구리 왕창 풀지 않아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거라 그러면 충분히 주십니다. 이제 우리 달라 그러는 크리스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리기 시작하면요, 누리는 자 더 주셔요. 잘 누리니까 사용하잖아요. 계속 공급해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것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잠깐 달라고만 그러지 말라고. 있는 거 쓰라고. 있는 거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5 받은 사람 같이 돼버려요. $2 받은 사람 같이 돼버린다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체 제목이 뭐였어요? 그죠? 과도하게 받는 게 복이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많이 받은 게 복이 아니다는 거 알겠죠? 부르심이 복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